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영적 자유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36년간 일제억압과 식민지 생활에서 주권을 되찾은 날,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날, 또 자유민주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된 날로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목숨 걸고 일제와 투쟁하여 싸웠습니다. 특별히 믿음 좋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순교의 피를 흘려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내기도 하였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준 날이 있는데, 그날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날, 그리고 우리들을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 날이 바로 영적 자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되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주어지는 영적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진리를 올바로 알고 진리 안에서 주어진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자유와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이신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그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종과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마귀에게 속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너희가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금도 마귀의 종으로 또 살면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죄를 짓다가 죽어 지옥으로 떨어져 그곳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안에 영적 자유와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이? 우리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부터 마귀의 종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선포하셨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지켜야 하는 마귀 유혹을 단호하게 대적해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 자유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청소년 때 선교사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선교사님의 도움받아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산이란 이 호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도산이란 말은요, 사실은 이 안창호 선생님이 결혼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여행 배를 타고 가다가 하와이에 잠깐 머물렀대요. 근데 하와이의 산을 보니까 이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산이잖아요. 뾰족뾰족하고 섬들이 너무나 아주 강하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이 외로운 섬 같다, 외로운 섬에 있는 산 같다 해가지고 외로울 도자 산매자 도산이란 그런 호를 짓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러 미국 가다가 도산, 외로운 산이라는 호를 그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한인 샌프란시스코 가지고 한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한인들이 미국에 왔을 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메리카 가면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후대에 정말 행복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전히 지저분하게 살고 청소하지 않고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중국인들의 삶이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이 집을 내줄 때 중국인들한테는 집을 내주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첫째, 음식할 때 기름에 튀기잖아요. 기름이 튀기면 그 모든 벽을 다 닦아야 되는데 그걸 닦지 않아요. 화장실 지저분하죠. 그 다음에 기름이 방바닥에 터서 끈적끈적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한 번씩 집을 감춰놨을 때 너무나 지저분하게 쓴 중국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인들에게 집을
내어주는, 새 내는 것을 그렇게 꺼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들의 삶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미 늦은 공부 잠시 중단하고 이 청소 도구를 들고 탁 무장을 하고 한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방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다 청소하고 나니까 한인들이 안창호 선생님을 바라볼 때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다가 하루도 그렇지 않고 이틀, 사흘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창호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전에 스스로 자기들이 청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이렇게 그들의 생활을 뺐더니 바뀌어지고 집안이 깨끗해지고 주변에 꽃을 심고 환경을 바꾸다 보니까 미국에 새를 내어 주었던 사람이 감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을 만났을 때 놀랬대요. 왜? 나이가 지긋한 분으로 알았는데 20대 중반의 청년이 나타나니까 놀랬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된 이 사람들로 만들어준 것에 놀랬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임대한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전체 한인들에게 한 달치 월세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 정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사람, 그 생각의 변화가 결국 미국 사회에 있는 한인들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미국 사회에 인정받는 한인들로 만들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진리 안에서 보장된 축복과 영적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주어진 영적 자유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용서받은 의인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죄와 맞서 거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풍성하게 흐르고 있음을 선포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것을 선포하고 치료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더 있는 영적 자유와 은혜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삼중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 축복과 자유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지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참정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기를 원한다면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역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기도하고 성령의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살게 되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금방 회개하고 그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적 치유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죽이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걸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납비가 가르치는 율법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납비가 가르치는 대로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속해 있고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구원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구원의 능력도 없는 가짜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인 양, 진리인 양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마치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따라 뱀을 만들어 기만한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귀의 속임수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잘못 인식된 진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남아있는 선민의식과 율법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함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만을 내세우며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는 본받지 아니한 형식적 그리고 가식적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적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4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5절로 3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진리신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그에 따른 상속의 축복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는 이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종의 권한과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대조함으로 아들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에게는 아버지와의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버지와의 아들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유한 지위와 재산의 상속의 권한이 그대로 계승됨을, 보장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축복의 상속과 권한을 가지고 그 상속의 축복을 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면 너희들은 참으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은 진리신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진리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생명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는 성령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우리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 삼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정말 푸른 천연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도록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간의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이 혈루병, 한센병, 중풍병, 각종 병을 다 고치셨어요. 심지어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또 안전병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역사, 정말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그 안에서 영적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그곳에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고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 영이 죽어버리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의 종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 되었다. 여러분, 원죄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류 초당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원래 뿌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어요. 그러나 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지어서 죄도 짓지만,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그 말.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니까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서 진리를 알 수 없고 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전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도 왜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의 신분이죠. 그런데 이 신분을 얻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신분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유를 누린 자들이 행할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이 진리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성령으로 매 순간마다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마귀에게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생명을 펼쳐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9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룩한 광복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후대에 그 자유와 축복을 계승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자유와 예비하신 3중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후대에 그 자유와 축복을 계승해 주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적인 참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후대에도 진리 안에서 있는 영적인 자유와 축복을 삶으로서, 여러분의 삶으로서 계승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